오늘 우리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70분 동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남편도요. 그리고 성경 암송반 교사로 4년을 섬겼고 샤이닝 키즈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양재에서 섬기다가 음, 서빙고로 왔는데 지금 이제 송파 공동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아이가 다 컸어요.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고3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 이제 유치부 끝났는데 초등 저학년인 아이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큰애는 이미 어른이 됐지만 작은 아이를 위해서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파송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관이 그래요. 그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 또 대표로 7년간 섬기고 있고 저희가 양성한 강사분들이 지금 학교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설적이고 필연적인 선교육에 신물난 분들은 저희를 부르세요, 실제로. 그래서 종교색 없이 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 종교색 없이 해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입이 막 쥐고 코가 쥐고 이래서 좀 얼굴이 너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야죠. 이렇게 길게 집을 비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되게 많겠지만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연령대별로 어떻게 성가치관 교육을 해야 되나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교육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늦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유태인은 성교육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한다는 말도 있고 가장 늦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말이냐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 성 가치관 교육은 빨리 해요. 토라를 다 외우게 하니까 가늠하면 안 된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성경적인 성 가치관,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 더럽히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된다. 가늠했으면 회개만이 답이다. 성적 친밀함은 부부지간에만 나누는 거다. 가치관은 그렇게 전달하지만 성적인 지식은 정통 유태교 교육에서는요. 결혼 당일 섹스하는 법 배워도 상관없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제 오늘 좀 이제 우리 이제 양육자들이니까 원색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인 지식, 어떻게 성관계하냐, 콘돔을 어떻게 씌우냐, 정확한 생식기의 명칭이 뭐냐, 어디가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 이런 구체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이 있고, 지식이 아니라 인사이트, 가치관, 뷰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할 거냐 하는 이제 척도로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그 성적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습득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과 여러 가지들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즉 일반적인 지식은 성적인 지식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예를 들어 뭐 아이작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원칙을 내가 오늘 배웠다. 내가 야구 경기 방법을 알았다. 내가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왕 이름의 수도 태동태세 문단세 배웠다. 또는 중국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수나라, 송나라 이걸 막 배웠다. 또는 베이컨의 경험론을 배웠다. 이게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적인 지식은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성적인 욕구와 충돌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또 충동되기도 하고 모방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성적인 지식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적인 욕구와 결합하여 그러한 충동과 호기심과 욕구와 모방 또는 수치심 여러 가지와 역동을 일으켜 아이들이 절제 능력과 조절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하게 성적인 지식이 부어지게 되면 망치는 거예요, 애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고 싶으면은 어릴 적부터 정확하게 생식기의 명칭을 가르치고 성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체위를 가르치고 이러면 돼요. 그럼 애들이 완전 망가져요. 예. 확 망가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교육 하자는 게 요즘 풍조거든요 근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행위 자체에 대한 지식을 주는 그래서 나온 책이 How a Baby is Made예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이 책에 보면은 미취학용 책이고 단푸스라는 데서 나왔잖아요. 덴마크가 1970 년대 중반부터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 책을 아직도 반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가 그런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성적으로. 예. 그러니까 남이 망한 걸 왜 따라하냐고요. 덴마크는 그 책을 쓰고 나서 15년 뒤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전 세계 최초로 결혼하지 않고도 아무하고나 성관계해도 되는 그런 법이 합법화됐다 이 말입니다. 예. 동거법이죠. 예 그걸 국가가 인정하고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외설적인 나라가 됐어요. 당연히 동성 결혼 통과됐고요. 그러니까 성애화란 성적이지 않은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심해지는 걸 성애화라고 하는데요. 조기에 성적인 지식을 많이 주는 것은 아이를 성애화시킵니다. 영어로는 sexualization 또는 eroticization. 예. 그러니까 성남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5세 아이가 5세 아이를 성폭행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5 세가 5 세를 성폭행하냐. 뭘 안다고. 알린 거죠. 예. 그런 교육을 한 거죠. How a Baby is Made를 열심히 읽어 준 거죠, 여가부가 추천하니까. 그 여가부가 추천하는 외설적인 성교육 책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은 완전히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그걸 유해 도서로 지정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맨날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 시발점이 된 게 접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책이 학교에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은 학부모가 저항해야 된다." 2018년 19년 사이에 제가 아마 그게 제저강성교회에서 제가 강의한 게 아직도 유튜브 링크에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 보셨는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제시하면서 "이거 한국에 들어와서 이용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책이 학교에서 추천 도서로 등장하게 되면서 분학연, 분노한 학부모연합 이런 데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거 나쁜 건데요." 근데 "왜 나쁜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성관계하는 게 맞잖아.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젠데? 아이들에게 팩트를 알려야지. 그래야지 성적 호기심이 사라지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팩트라고 다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팩트라고 아이들한테 다 알려주면 그게 아이들을 성애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우리나라 이제 그 2020 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 2020 년이니까 최근이죠. 팬데믹 때 거의 이제 그 통계를 못 냈는데 가장 최근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차 건강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국가조사 내용을 토대로 많은 이제 분석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인데요. 10대 때 성관계를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감이 심하고 자살 충동이 심하고 낮은 행복감을 하소연한다. 근데 그게 남자애들도 그렇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미성년자의 성적인 호기심, 성적인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 성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는데 알려줘. 어떻게 성관계하는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오늘 그걸 배워볼까? 엄마 다리 사이에 구멍이 있어. 그걸 지리라고 해. 아빠가 거기에 고추를 넣어 몸을 흔들지. 이걸 성교라고 해. 그전에 아빠는 발기가 되지. 음. 이 과정을 거치면 너희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태어나. 자 지에서 아기가 나오지." 이게 그대로 그림으로 나오는 게 How a Baby is Made예요. 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아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추천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재밌는 건 이런 책을 이런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유튜버가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야 이거 19 금이야." 그래서 삭제를 시켜 버렸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진짜. 이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일단 먼저 잡아 드립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어떤 연령에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는 그다음 문제예요. 언제 몇 살에 성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자면은 어 아이의 성숙도와 가풍에 따라 정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아이와의 친밀도. 전혀 그 아이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알려준다면 그 아이를 성형화시키게 되고 어색해집니다. 근데 정말로 그 아이와 친하고 허물이 없고
그 아이를 성애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알려준다면 누구겠죠? 양육자겠죠. 생활 속에서. 그건 굉장히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방향성 먼저 하나 잡겠습니다. 성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인포메이션으로 끝나요. 정말로 특이한 사례로 만약에 인수분해 배웠더니 방정식을 알고 싶은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 때문에 서칭해보고 알아보고 막 연구해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거 수학 천재지. 예, 작용 반작용의 원칙을 배웠더니 아이작 뉴턴의 다른 원칙들이 더 궁금해. 베이컨의 경험론을 배웠더니 합리론이 또 알고 싶어져서 막 서칭하고 알고 싶은 욕구와 충동에 시달려. 그 분야 천재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요, 성적인 지식이 부어지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관계하는 거야. 생식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음경이 들어가는 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그걸 모방하거나 따라하게 되는, 즉 성애화의 현상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마귀 역사인 게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치라는 게 풍조가 되고 있어요. 어. 심지어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외설적인 성교육은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10대 때 성적 존재로서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교육도 그걸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여가부가 성교육을 주동하고 있는 와중에 양평원 출신 강사들이 학교를 100% 장악하는 와중에 아이들은 성교육에 있어서 최종 아젠다로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래서 투 트랙입니다. 뭐냐면요. 성경적인 성교육, 외설적인 필연적인 성교육, 세상적인 성교육. 그래서 세상적인 성교육에서는 결국에는 자기성적 결정권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 성경적 성경은 그게 아니죠. 바이블이죠, 바이블. 예. 그래서 인간이 합의했으면 하나님 끼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외설적인 성교육은 상호 존중하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기가 생겨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조심하면서 성관계해야 되는 거야라고 교육하는 게 필연적인 성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지. 성교육은 그러니까 성관계는 배우자랑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잖아. 끌리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간음이지. 폐기해야지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적 성교육과 세속적 성교육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문화센터에 가보시면은 얼마든지 자위해도 된다. 딸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있는 표현이 죄송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성문화센터에 딸딸이 뭐 자유로운 욕망에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 애들이 가는 데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통 기독교 성교육에서는요. 장위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합동 측 입장을 먼저 이제 그 성윤리 이제 그 관련 이제 그 선언들을 본다면 장위는 죄이긴 하나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적 대상화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이긴 하나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그 형량을 정해주거나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그 의식법적인 형량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도. 아니면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야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어, 최대한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너 자위하면서 찬양 들을 수 있니? 너 자위하면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 너 자위하면서 주기도면 되니? 그 말이에요.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자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리고 음란한 생각과 많이 동반이 되는 자기 신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위할 틈이 없이 교육하는 게 좋아요. 키우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자산을 쌓고 자기의 비전을 개발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내 비전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는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10대다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다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받은 거 아닌 다음에야 결혼해야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독신의 은사를 기독교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고 달라요. 근데요, 그런 신본주의적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정말로 확실한 소명을 주님께로 받았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정말로 말 그대로 가정을 꾸릴 틈도 없이 사역에 매진하며,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음욕의 스캔들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는 절제력이 있으며, 결혼하지 않고도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로, 아가페 충만한 사람인데, 진짜 저 사람은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성숙해 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결혼해야 됩니다. 어,
즉 기독교는 성적인 욕구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음욕의 죄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기독교는 비참하게 보지 않아요.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 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닥이 안 잡혀 있어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이 가치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몇 살에 무슨 시식 줘야 되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하고 막상 얘기해 보면은 애가 결혼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예. 본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들이 답이 없어요. 저는 하긴 했는데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클리어하게 정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가치관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자나 사명자가 아닌다면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구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배타적 충성을 끝까지 바치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때가 태어나는 시점이다. 이때가 죽는 시점이다. 한 요때쯤을 결혼 시점이라고 볼까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는 있죠. 하지만 결혼 전에는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다스릴 줄 아는 힘을 키워 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하면 간음이에요. 예. 배우자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과 성관계도 가늠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혼외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애들에게 정갈한 몸가짐을 하도록 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예. 세상 성교육이 그렇지 않죠. 합의한 사람, 뮤추얼 리스펙트, 상호 존중하에 성관계하면 된다. 상호 존중하지 않고 남의 몸을 건드리면 그건 성폭력이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그거는 쓰레기, 나쁜 놈. 그런데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건 괜찮단다. 이때 원치 않는 인신과 성병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세이프 섹스 교육,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지금 여가부 교육이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예, 심지어 뭐 교육부가 성관계는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성교육 표준안을 냈더니 이런 편견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의전화와 성폭력 상담소가 의견서를 냈죠. 청소년의 성관계를 왜 성적 일탈로 표현하느냐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청소년도 성적 존재인데 성관계 하도록 놔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조례에 입각하여 서울시 인권 실천을 위하여 서울시에는 모든 학교에 학생 전용 콘돔 자판기를 두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가 또 데모했죠. 저도 성경 암송본 교수로 얌전히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맨날 시위하고 데모하다가 약국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마다 다행히 학생 전용 콘돔 잡히긴 이거 음모론이 아니고 여러분 쳐보세요. 기사에 나와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이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포괄적 성교육이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으로 들어오는 건 막고 있어요. 최대한 막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성교육 강사를 저도 양성하게 됐어요. 여가부 성교육이 나쁘다라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쪽 강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1,000명 정도 양성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울산 400개 학교 중에 작년에 108개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근 학교 작년에 202개 들어갔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5,500개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다 뺏겼어요. 사실은 여가부에. 성교육 시간에 애들 완전 개조하고 있죠. 이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이 외설적, 세속적 성교육은 비블리컬 성교육과 달리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청소년 간의 합의된 성관계 옹호, 그 다음에 낙태 옹호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품고 있고 2009년도에 유니세프가 이걸 정리해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18년도에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니세프, 유네스코, WHO 등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이 포괄적 성교육, 즉 세속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 성교육은 낫다요.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강사를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냐라고 학교가 말할 때 있습니다 하고 강사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듣고 안 믿는 자들이라도 우리 교육이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100번 양보하더라도 청소년 간의 성관계를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10대 때 성관계를 하면 정말로 에너제틱해지고 성적인 욕구가 해소가 돼서 잘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LTD 재단이 조사해봤더니 10대 때부터 성관계를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성병에 걸리고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다시 한번 10대 때부터 성적인 발산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한 아이들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성병에 걸리고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우리나라 통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합의하에 송환했더니 공부가 잘 되고 에너제틱해지더냐? 아니요.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이 심해지고 낮은 행복감. 그래서 우리나라 결론은 10대 때 성경험은 부정적 정신에 영향을 주므로 결론적으로 10대 때 과도한 성적 관심이 가지 않도록 성적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결론이 전환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공교육에서 보십시오.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애들도 성관계하는 법을 알게 하고, 콘돔을 어떻게 씌우는지 알게 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 교육하고, 별의별 악한 세계에 헬게이트를 확 열어주고 있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성교육 표준화는 가이드라인 공청회까지 열렸죠. 성별이 여러 개라고 적어야 된다.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LGBT 등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적어야 된다. 청소년의 성관계를 인정해야지 된다. 동성결혼 인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슈로 싸우다가 2016년도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유일하게 그날 발제자 중에 성별은 두 개입니다. 염색체상으로 봤을 때. 또한 동성애하면 정말 많은 병에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라고 하십니까? 20분간 그걸 발제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다행히 이기긴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교과서에 성별이 두 개만 남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랍니다.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치시면 기사가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벌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성적인 지식 전달을 하려고 안달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가치관 전달은 빨리 할수록 좋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 그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가치관이 뭐냐? 성경적 성가치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핵심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아가 에덴 동산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써 부부였죠. 부부 제도는 결혼 제도라고 하죠. 배필 제도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이 능동적인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 명령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아이들에게 벌써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려요. 부모들조차도. 특히 권사님들. 왜 딸들이 시집 간다 그러면 왜? 그래요. 너 27살인데 왜 벌써 시집을 간다는 거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비혼주의를 부모님들이 양성하고 있다는 거죠. 왜? 본인들이 헷갈리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명령에 대해서 교육하고, 우리 또래는 우리 똑순이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를 위해서 바른 몸가짐을 해야지 돼. 예, 그리고, 매사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특히 9번째 열매, 절제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적인 지식을 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5대 주제,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의 5대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하고, 그 5대 주제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 끝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짚어드린다면은, 방법적으로 예를 들어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관의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성가치관 교육이라고 하는데 가치관에서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어디선 낙태가 인권이라 그래요. 어디선 동성애가 인권이라 그래요. 엄마 뭐가 옳아요? 대답할 때 무조건 기준은 성경 말씀, 성경의 도덕법적 기준이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을 찢는 여부, 법적 처벌 여부, 합의했냐 안 했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냐 안 했냐, 뭐 성병을 잘 피했냐, 남한테 피해가 갔냐 안 갔냐,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다. 그래서 살인이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죄라 그래서 죄인 거예요. 도둑질이 왜 죄냐면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 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 그래서 죄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선악의 구별 기준이고 분별의 기준이다. 간음이 왜 죄냐? 공리주의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둘이 즐거웠고 남한테 피해가 없으면은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간통죄 처벌법 폐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따먹으면 죄인 거예요. 성교육은 굉장히 도식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커리큘럼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커리큘럼화 한 게 띵동 선물 왔어요 같은 공과 교재 책입니다. 미취학에게 뭘 교육해야 되냐? 미취학용 공과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딩동 선물 왔어요. 조람노에서 냈잖아요. 그거 완성하고 나면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동화책이 됩니다. 입체북이 돼요. 같이 쓸 수 있는 주제가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런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쿠팡에 쳐보시면 있어요. 그냥 김지한 약사 치시면 아예 그 코너가 있던데 딩동은 또 딩동은 따로 있긴 하던데. 그래서 주제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낙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낙태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게 미취학 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치관 교육은 어제부터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그 딩동에 보시면 워딩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돼 있고, 예레미야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선교되었고, 세례요한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경적인 구절로 먼저 교육하고, 근데 태중의 자녀가 잘못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모든 생명은 천하 만물보다 귀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교육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태중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 건 인권이다라는 유리별 초등학교 최땡땡 같은 쌤들을 만났을 때 요즘 그런 교육 하도 받으니까 페미니즘 교육 하도 많이 받으니까 페미니즘 교육하겠다고 전교조가 2017년도에 공식 발표했잖아요. 77차 공동교리문입니다. 근데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애들한테 들어가고 있다고요. 딸들은 더 페미니즘을 강하죠. 예, 예, 딩동, 예. 띵은 아니고요. 예, 딩동.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철, 예, 예, 선생님. 그래서, 그게 낙태란 단어 안 쓰고도 애들한테 낙태 반대를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그 QR코드 찍으면은 애들 버전으로 강의하는 게 다 나와요. 12가지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핵심 주제 뭐죠? 남녀 성별. 성별은 태중에서부터 정해지며, 남자는 X와 여자는 XX, 성별은 세포 핵마다, 37개조 세포 핵마다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장기의 발달, 근육의 발달, 전부 다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을 실수 없이 만들어줬으며, 내가 여자인 이유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가장 완벽하니까, 남자로 태어난 이유는 남자일 때 완벽하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그런데 자신의 성별을 바꾸고자 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아니요, 성별을 바꿀 수 없어요. 성별에 불만족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별에 감사하는 거야. 우리의 성별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노래, 기도문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일과 생명할 때는 12주 태아모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래, 그다음에 이제 딩동은 4개가로 돼 있어요. 기준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남녀, 그래서 세계관 교육의 커리큘럼대로 생명은 소중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태는 죄까지 들어가는데 낙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별은 남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관 교육대로 성별 정정은 죄야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특징은 철학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원형만 얘기하지 않고 그래야 기독교 세계관 교육입니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메 책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0분간에 최대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예. 그래도 다 알아듣고 계시죠? 그다음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육번성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한다, 여자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정을 나누는 거죠. 자, 동성애라는 단어 쓰지 않고도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한다고요. 미취학에게. 띵동이 미취학용이에요. 5세. 예. 까막눈. 글자는 모르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책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펭수가 젠더 펭귄이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 펭귄이잖아요. 성별이 바뀔 수 있는. 그걸 만든 이스레나 PD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음모론 아니에요. 성별이 2개만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펭수를 만들었. 애들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아니 5세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5세예요. 리님 감사합니다. 예, 4세도 돼요 사실은. 예, 3세도 돼요. 말 알아듣는 모든 사람 태중의 자녀도 됩니다. 5 플러스로 돼 있어요. 5 플러스 5세 이상 모두. 근데 우리가 봐도 재밌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자 생명, 남녀, 그다음에 가정, 결혼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절제. 그래서 음란물 예방 교육인데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음란물 예방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아, 아무거나 듣지 않아,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거나 남의 몸을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걸 보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폭력적인 것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보지 않아요. 독을 먹으면 독이 우리 몸에 퍼지고 비타민 C 먹으면 비타민이 우리 몸에 퍼지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우리의 영혼에 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됩니다.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실 사과에서 굉장히 많이 놀래요.
먹은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게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온몸 날려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기도문, 각 과에 맞는 기도문, 노래, 챈트, 강의까지 QR코드로 이 모든 게 탑재되어져 있고 영어까지 되어 있고 오르고 짜리고 붙이고 하게 스티커까지 다 들어있고 인형까지 들어있어요. 태아 모형.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 인터넷 가격 강사님, 12,000원이더라고요. 예. 강사님, 그 네. 오늘 한 성도님께서 5세가 만 나이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거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만 5세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5세여도 되고 4세여도 되고 3세여도 되고 태중의 자녀도 되는 게 이 딩동 선물화서입니다. 왜냐면 가치관 전달이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 전달에 대한 그래서 이 가치관이 먼저 딱 확립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걸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아이들이 이 책 완성하고 나면은요. 사세가 해도 돼요. 아이만 알아먹는다면. 근데 애가 어려워한다. 뭐 6세라도 어려워하면 못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미취학용입니다. 미취학이 가장 애매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동성애 반대를 몇 세부터 교육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떤 5학년 정도에는 알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는 알아야지. 그게 틀렸다고요. 기독교 성가치관은 그렇게 쪼개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동성애가 죄라는 건 모두 알아야 돼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근데 워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가치관은 모두 동일해요. 태중에 있으나 죽을 때 다 대신 150세 된 할아버지나 그게 죄라는 건 다 알아야 돼요. 모든 연령이. 그런데 워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취학 때 교육할 때는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할 때도 결혼에 대해서 교육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또는 성별에 대해서도 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내 성별이 싫어요. 내 성별 바꿀 수 없나요?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성별에 감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수 없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성별을 주고 이런 가치관 교육이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들어가줘야지 어떤 외설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목욕을 몇 살까지 아빠랑 해도 되나요? 또는 성관계는 몇 살부터 알아야 되나요?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건 언제부터 알아야 되나요? 낙태가 죄라는 건 몇 살부터 알아야 되나요? 어, 그래서 이게 가치관에 대한 것이면은 정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 우리 또리 태중에 있구나. 태중에 있는 생명은 모두 소중하단다. 지금 있는 또리도 소중하지. 태중에 있는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잘못된 거야. 가치관 전달은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우리 또리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 또리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단다.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고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게 만들어졌고 자신의 성별에 감사해야 되며 역할이 있단다. 가치관 전달은 태중에 있으나 어르신이 다 동일하게. 근데 만약에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 극단적으로 또리야 성관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란다. 자유하는 방법은 이런 거란다. 자유할 때 물티슈를 잘 써야 된다. 성적인 지식 남발은 성애화시킨다 그랬죠. 인간을. 이제 좀 현타가 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닥이 잡혀 있으시면, 그리고 성교육이 지금 어쨌든 99대 1로 기울어져 있지만, 열심히 이걸 뒤집기 위해서 국내 성교육, 기독교 성교육 단체 250여 개 중에서 98%가 에이렙 아카데미 선교회 출신이에요. 저에게 배워 나가신 분들이에요. 예. 뭐 딜라이트 연구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 거의 구리 남양주일 때는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가 다 잡고 계신데 거기가 저희 에이렙 아카데미 선교회 수지 그러니까 6회 졸업생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 단체 설립을 하도록. 근데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가치관의 확립, 인사이트 확립은 먼저. 그리고 정보는 늦게 줘도 된다. 아이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미취학인데 먼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의 성교육, 예를 들어 성적 지식에 대한 전달을 얘기하자면 언제까지 목욕해도 되나요? 이게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 5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6세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 집에서도 아빠가 5세까지만 딸아이를 씻어줘야 됩니다라고 적용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순이 엄마랑 목욕하는 게 편해, 아빠랑 목욕하는 게 편해 했을 때 난 둘 다 상관없는데요. 엄마가 너무 빡빡 미는데 아빠는 안 미니까 아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 이제 수치심을 알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랑 씻는 게 편해, 아빠랑 씻는 게 편해. 엄마요. 왜? 그냥요. 이러면 그냥 엄마랑 하면 돼요. 그때부터. 그게 아이들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애화되지 않은 아이일수록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삘겨벗고 돌아다니고. 예. 이게 우리 때만 해도 성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성애화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건데 6학년 때까지 오빠랑 목욕을 했다니까요. 오빠가 나보다 2살 많은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오빠는 고추가 달렸네?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당겨 봐야겠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위협을 가했더니 엄마가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로 씻어. 이게 된 거예요. 예. 정말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눈을 안 뜬 애들은 에덴 동산이에요. 예. 예,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빨고 먹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났을 때 수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빌고먹고 돌아다닙니까? 걔가 성애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애가 안 돼서 아니면은 예, 노출증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예, 애들이 빌고먹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을 해봐야 되는데 왜 빌고먹고 다니는데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럼 얘가 성애화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진짜 너무 그 애가 아마 손님이 와도 벌거벗진 않을걸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는 거면은 애가 성애화가 덜 돼서, 그러니까 늦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음란물을 접하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몸을 가려요. 그리고 안기는 것도 싫어하고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하고 차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5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아빠랑 목욕해야 되느냐? 5세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에 궁금하다면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 입 놔뒀다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 똑순이 누구랑 씻는 게 좋아? 그냥 엄마가 편한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예, 아빠가 좀 당분간 더 시켜도 돼요. 목욕이 얼마나 힘든데.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독립이 가능한 나이가 된다. 아이들에게 생식기 씻는 법은 아빠가 아들을 가르치는 게 좋고, 딸이, 예, 예, 딸이 이제 엄마한테 배우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근데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은 엄마가 아들한테 가르쳐도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아들아, 남자들은 비누로 이제 생식기를 잘 씻어주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고 말리는 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머리만 말리면 돼요. 남자들은 위도 말리고 아래도 말리는 거예요. 위에는 따뜻한 바람을 말려도 상관없는데 밑에는 찬바람을 말리는 게 좋아. 바짝 말려야지 좋아. 그래야지 안 가렵고 생식기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 아들아. 잘 말려. 이게 성적인 지식 전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엄마랑 아들이 너무 소통이 좋아. 엄마가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딸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딸은 남자들과 달리 조금 더 수치심을 일찍 깨닫습니다. 그게 성징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딸아, 외부 생식기는 계면 활성제, 일반적인 바디 클렌저나 비누로 씻는 게 맞고, 내부는 절대로 씻는 거 아니야. 아, 참,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데, 외부 생식기 물로만 씻는 거 아닙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교과서가 틀렸어요, 그거. 지금 학교 교과서에서 물로만 씻는다고 아닙니다. 학문하고 질이 얼마나 가까운데, 세균이 보글보글한 게 학문인데, 계면활성제로 싹 씻어내야지 돼요. 내부를 씻지 않는 거지. 질 안은 절대 씻는 거 아닙니다. 질병 상황 아닌다면. 근데 물로만 씻고 있으니까 가렵죠. 예. 지저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굉장히 이제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 교육 잘못된 거라고. 그 어디 있던데 하여튼 일단 그건 약사인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약대를 다닐 때. anyway, 근데 그런 교육을 딸은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게 이제 일상적이나 소통 능력이 좋다면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뭐 유아자유 뭐 어떤 게 떴던 것 같은데 뭐였지? 자, 제가 좀 볼게요. 채팅창을 보면 되나? 눈, 채팅창. 어디로 가야 채팅창이 있는 것이지? 자, 채팅창. 네. 질문 한 번만 다시 줘. 의학적으로 유아자에 대해서 문제될 경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화내지 않고 먼저가 하는데요. 화내지, 이거 잘 보자. 음, 어디 갔지? 채팅. 어린이집 성교육에서 유아 자의를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스스로 끝날 때까지 아, 두라고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 알려주시면 좋겠대요. 자, 유아자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유아자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은 정말 양상이 다른 게, 유아자위가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런 것 때문에요. How a baby's made. It's perfectly normal. 즉, It's perfectly normal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번역대에 들어와 있는데, 자위를 자꾸 하라고 교육해요.
그다음에 심지어 기독교 성교육 책인 내 아이에게 성을 이야기할 때 거기도 보면은 자꾸 생식기를 만져보라고 여자아이가 자기 생식기를 만져봐야지 어른이 되었을 때 성생활을 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교육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음핵의 기능을 물어볼 때 거기 좋은 느낌이 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라고 대답을 하라고 5세 미만일 때부터 교육하라고 기독교 책인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번역서입니다. 해외 번역서를 그대로 번역한 성교육 책의 경우에 정말로 좀 이상한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들한테 교육했더니 애가 자위하는 애가 돼 버렸어요. 아이들에게 그 기독교 책대로 5세 미만 아이에게 자기의 생식기를 들여다보고 거울로 들여다보고 아이가 다리를 벌리게 해서 들여다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식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각자 만져보게 하고 만약에 음액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느낌 드시게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했더니 애가 자위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상까지 받은 성교육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많이 비판을 하면서 많이 요즘에 이제 제가 절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대로 했다가 망한 집이 많죠. 예, 아이에게 성적 지식을 미리 준 거잖아요. 이게 5세 미만한테 적당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느낌 주려고? 좋은 느낌이 어떤 건지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 성적 충동과 호기심을 주는 교육이죠. 예. 그래서 이런 교육과 맞물려 있는 아이들은 유아 자위가 연속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유아 자위가 자위로 끝난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건 옛날 말이라는 거죠. 예. 너무 세상이 외설적이고 성애화시키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유아 자위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면은요. 그 아이가 열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도파민을 자위가 아니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도파민의 재배선을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둔. 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했는데도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더냐. 책 제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냈는데 2020년도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러 찍는 기염을 토했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쓸 걸.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예. 그래서 두란노 2020년 전체 1위 찍었던 예, 책이기도 한데요. 거기 음란물에 대해서 나오면서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은요. 도파민의 행로가 있습니다. 보상회로가 있어요. 유아자위도 도파민을 갈구하는 행태이고 큰 성적인 의미 없이 거기를 우리가 어깨 주무르면 시원하죠. 그런 것처럼 거기를 건드려 보다가 확 중독이 되면 또는 확 빠지게 되면은 안 그쳐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LM 아카데미를 할 때 굉장히 한 분이 애가 7살인데 끝도 없이 자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성중독적인 이런 강박적인 자위를 하게 된 계기 중에 굉장히 심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의 방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일하느라고 딴데 가 있고 이제 그 외조모에게 맡긴 케이스였는데 이제 외조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고 제3자가 그 교회 제3자가 이걸 교사로서 도와주고 싶었고 저한테 의뢰한 거였거든요. 그럼 부모님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도파민을 재배선해서 쓸 수 있는 그 아이가 분명 재능이 있을 거다, 무언가에. 피아노든 스포츠든 그림 그리기든. 그래서 그 아이가 열중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공공장소에서도 한다면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메타인지 시켜줘야 돼요. 우리 똑순이 손이 지금 어디 있지? 라고. 예. 우리가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지 못하는 인지적인 조망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생식기에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가리는 곳이지. 수영장 갔을 때도 왜 거기를 가릴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똥 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똥을 누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가 궁금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신체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제 똑순이가 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유발하거나 불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고, 어, 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위하는 애들이 있고, 특정 상황에서 자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자위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눈 뜨자마자 할 걸 줘야 돼. 눈 뜨자마자 자, 기도하는 손, 이쁜 손, 그 있잖아. 이거 쉽게 교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냅두라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냅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연스럽게 그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애를 막
밖에 막 족치고 야단치라는 것도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 기도하는 손. 그러면 이 아이는 기도하는 손으로 재배선이 돼요. 도파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라고 도파민의 재배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기, 손 씻기, 샥 샤워하고 유치원 가기. 그래서 곧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저도 우리 아이들 어 결혼 창세기부터 순종하고 나가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빼고 다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의 유일한 행방이 결혼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외의 루트로 섹스하고 끝날게요.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성매매든 동성애든 뭐 원나잇이든 합의하에 하는 건 괜찮잖아요. 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게 문제인 거죠. 라고 아이들은 말하며 간음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간음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 강남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자는 거죠. 그게 문화적 헤게모니가 됐어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계속 혼동되고 있는데 성적인 지위를 어떻게 주느냐가 그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가치관을 먼저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유아 자유를 하는 걸 발견했다면 아이가 관심을 더 둘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만들기,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보드게임부터 시작해서요. 애들 보드게임 맛들리면 진짜 자기 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 자고 일어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 이쁜 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 음.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하려고 한다면은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손이 그쪽에 가는 걸까? 인지적으로 조망하게, 자기 손이 자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그래서 기도하는 손이 이쁜 손이에요. 라고.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일어난 직후 자기 직전에 하는 자유랑 그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긴장했을 때 지겨울 때 하는 자유가 있거든요. 둘 다 자유이긴 자유인데 저는 부모에게 신경을 쓰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냅두라 그래서 냅뒀다가 골로 가는 집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면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성교육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어린이집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실은. 여러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 기독교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강추합니다. 2월 13일 개강 벌써 했네. 그러면은 2주간 영상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도 등록 기간이네. 이게 뭐냐면은 그거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피드백이 이거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라고 얘기해요. 두둔. 그래서 언제요? 그러면은 애들 키울 때요. 또는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90분씩 6번 진행되는 게 기본 과정, 심화는 60분씩 6번 진행되는데요. 기본 안 들으면 심화를 들을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도란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어쨌든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아이들이 만약에 간음을 했다. 성적 일탈을 이미 했다. 아이들이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으니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그 청소년 스킨십 어디까지 가도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거든요. 자, 연애는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스크린 처리돼 있습니다. 음, 자위만큼이나. 그러니까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언급이 많죠. 혼인에 대해서. 즉, 예,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연애를 보면은요. 성적 끌림에 의한 두 사람의 사귐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이성으로서의 사귐으로서 우정, 형제, 자매, 전우애 이런 거와는 달라요. 성적인 끌림에 의한 매력에 의한 만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짧은 여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신의 은사와 사명 아닌다면 인간은 음욕의 죄악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소망해야 됩니다. 결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하게 심각한 장애라든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상황적 독신의 은사자처럼 지내게 되는 분도 있어요. 송명희 씨처럼. 그런 거 아닌다면 예, 인본주의적 독신, 즉 더 즐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려고 더 스펙 쌓으려고 더 가방끈 잡아 늘리려고 인본주의적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는 건 불순종으로 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와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는 전혀 길이 다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되고 여러분들부터 그게 탑재돼 있어야 돼요. 보면
이번에 이제 동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번에 목포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양육자들 굉장히 많이 깨지고, 아, 나부터 흔들리고 있었구나. 난 어쩌다가 결혼했지만은 내 딸이 안 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데, 결혼은 독신의 은사 아닌 다음에 명령인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 박사할 건데요, 엄마. 결혼한 다음에도 박사할 수 있어.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 정말 전 심플하게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난 돈을 얼마 이상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결혼한 다음에도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네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 찝찝하다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숙제 안 해놓고 놀면 찝찝하잖아요. 안 즐겁잖아요. 제가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26에 결혼했다. 29에 첫애를 낳았고, 약대 출신 중에 그때 93학번 중에 제일 빨리 결혼한 거였는데, 두 번째로 빨리 결혼한 거였는데, 나 후회한다, 얘들아. 더 빨리 할 거야. 결혼하고 나면은 진짜 일단은 숙제를 한 기분이야. 정말 좋아. 그리고, 그거 정말 저 사람 좋았나 보다, 결혼이. 아, 그건 아니에요. 결혼은 로또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어, 정말 뼈와 살을 깎는 인고의 세월이, 예, 죄된 자아를 죽이고, 한 번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나를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맞춰요? 그래서 이 배타적 충성을 바치는 강력한 훈련장이 결혼자관학교거든요. 예, 순교의 현장인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서 10대 때 연애를 반대한다. 자, 왜냐면은요,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을 일단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연애의 뜻은 두 남녀가 성적 끌림에 의해 사귀면 연애가 성립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연애는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결혼이 가능한 대상과 가늠하지 아니하며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믿는 자들끼리 진행될 때 서로 깨진다 하더라도 상처는 없이 성장만 있어요. 다시 한번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빠르노? 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정말 저는요, 정말 대충이 안 돼, 대충이.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연애는 비춥니다. 10대 때 연애가 굉장히 해롭다는 통계들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요,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실족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가늠 비율이 5.7% 정도 나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하면 95%는 성관계 안 하고 졸업하는데 5.7% 정도 성관계를 해요. 그 첫 성관계 연령이 13.6세입니다. 14세죠. 그러니까 중2예요. 중2 때 가늠을 일탈을 경험하는 게 평균입니다. 가늠한 아이들이 평균, 나머지는 가늠 안 하고 졸업해요. 근데 마치 전체 평균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전체 평균 다 13.6세 성관계 한다. 그러니까 콘돔 교육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일단.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성관계를 한 아이들이 주로 누구냐? 연애하는 아이들, 두 번째 성매매하는 아이들이에요. 가출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연애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죠. 청소년 연애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청소년 연애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청소년 연애는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아닙니다. 결혼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고요. 응답받아도. 중3 똑순이가 고1 또리 오빠가 배우자라고 응답받아도 결혼 못하는 건 팩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성경적인 조건에 맞지 않아. 그 다음에 변연기가 날뛰입니다. 충동이 내가 엄청 날뛰어요.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여도 무기징역 안 나오는 게 미성년자죠. 충동적이니까, 뇌가 미성숙하니까. 근데 전전두엽, 조절, 통제, 인내, 통합적 사고의 뇌는 미성숙해요. 이게 남자는 30세, 여자는 25세까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데가 전전두엽 맨 끝에 성장해요. 그러니까는 사고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뻐? 예, 10대 때는 다 이쁘죠? 꽃답잖아. 여러분들도 10대 때는 이뻤죠? 이렇지 않았잖아요. 10대 때부터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10대 때가 있었죠. 왜 10대 때는 다 아름다워요. 응? 10대들은 보글보글 모여가지고 예, 자기 체기만 하고 있어도 멋있는데 우리는 이제 명찰을 끌고 나타나도 별로지. 예, anyway. 근데 응답받아도 결혼은 못해. 이게 10대 때 연애 특징입니다. 여러분 리스에 들어가서 청소년 연애에 대한 논문들 좀 찾아보세요. 모두 비극입니다. 오래 가도 문제, 사고를 치니까. 짧게 끝나도 상처를 컨트롤을 못해요. 10대들은 파국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오빠랑 헤어지면 난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습니다. 근데 헤어짐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다고 돼 있어요. 훨씬 어른보다. 어른도 물론 헤어지면 괴롭겠지만 연애하다가. 즉 10대 연애는 성경적인 연애 조건 자체에 안 맞아요.
힘든 거죠. 성적 대상화는 진행이 돼요.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볼까? 근데 결혼은 못해. 결혼으로 골인이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한정 지어져 있는데 연애를 한다? 그래서요, 10대 때 연애는 소모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단 연애를 하면은 5분의 1이 간음을 해요. 이게 통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상, 아까 그런 뭐 헤리티지 통계, 뭐 성경험을 안 하고 전환시키는 게 좋다. 이런 통계 다 어디 있는 거냐?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 책으로 다 냈어요. 누구나 낙도에서도 교육할 수 있게.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품절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밀라노에도 갔을 때도 품절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오로지 한국에서만 품절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 있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듣고 이해하시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워딩이 필요하시면은 책을 좀 이렇게 이 중에 지금 한 200명 듣고 계신가요? 한 분이 대표로 사서 빌려서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근에 어떤 논문이 또 나와 있냐면요. 버지니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만 명을 조사했는데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른이 된 애들과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른이 된 애들,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과 연애를 하다가 어른이 된 커플 두 이제 그룹을 나눈 거예요. 3만 명이면 엄청 조사한 거죠. 갤럽 조사 많이 해봤자 1,000명, 2,000명인데 3만 명 어마무시한 종단 연구를 했는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우정만 나누다가 얼레벌레 어른이 된 애들이 성공적인 인생, 평안한 인생, 특히 결혼까지 잘하더라는 거예요. 두둔. 자,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대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연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론이 나도 결혼을 못 해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요. 그 쿠팡에요. 김지연 약사 치시면은 아예 코너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예. 그래서 그 세트를 사실은 정말 라면만 끓여 먹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집안이 아닌다 하면 소장하시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 정말 기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세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말한 건 이 통계 있고 이 말은 저 책이 좀 그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목사님께서 바로 링크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역시 우리 오늘리 교회들이 오늘리 교회가 가장 디지털에 강합니다. 예, 정말 1대1을 계속 줌으로 팬데믹 때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줌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다들 놀래 자빠져요. 노하우는 네 1대1입니다. 예, 그래서 1대1을 다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안수 집사인데 1대1 양을 채워야 되잖아요. 저는 마침 팬데믹 오기 전에 안수집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중간에 이제 1대1로 주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줌에 능수능란하시고 심지어 유료 줌을 쓰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화이팅!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피도 안 마는 것들이 연애질이야? 이러면 여러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일수록 증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먼저 답변하십시오. 뭐냐면은 미혹 때릴 수 있는 나이에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단다. 그래서 연애는 결혼 가능한 시기에 결혼이 가능한 대상과 가능하지 않으면 응답받았을 때 제까닥 결혼할 수 있는 그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했을 때 안정적이야. 알았지? 그리고 지금은 우정을 나눠야 될 때야.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찾아봤더니 뚜둔 예,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난 너희의 우정을 응원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게 있을 때 하라는 걸 같이 제시해줘야지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또 하지 말라는 거네. 아니야, 나는 우정을 엄마는 권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정을 권하기 위해서 파자마 파티 우리 집에서 무한 해주겠다 조건을 걸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러면 연애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얼굴이 막 축축해져. 나는 파자마 파티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 구성이 엉망이 돼요. 여러분들이 파자마 파티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통으로 파자마 파티 하면은 애들이 힘들어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파자마 파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자마 파티는 자기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명씩 데려오는 거 아니죠. 자기 방에서 노는 거예요. 리빙룸, 다이닝룸 막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하교를 우리 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하교해서 싹 샤워하고 저녁 먹고 양치까지 싹 다 하고 싹 씻고 잠옷 들고 오는 거예요. 잠옷 들고 그 파자마 파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줌마 칫솔 없어요? 아줌마 뭐 샴푸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칫솔을 찾아 헤매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집에 안 쓰는 칫솔이 없는데 편의점이라도 갔다 와야 되나 막 이렇게 되죠. 편의점 갔다 오면서 이가 부득부득 갈리죠. 다시는 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또리 엄마 애 싹 씻기고 보내세요. 예, 밥 먹이고 엄마들 다 알아들어요. 잘 준비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놀 때 지 방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기 방에서 놀고 뭐 싸운 스낵을 먹거나 100번 양보해도 제가 치킨 정도 시켜주는 거지 막 라면 끓여 먹고 죽 끓여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에서 노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엄청 늦게 자기 때문에 늦잠을 퍼질러다 자죠. 퍼질러서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죠. 아줌마 콩프로스트 없어요? 아니 없다 가라. 또리 엄마 또리 일어났어요. 보냅니다. 아침 주면 절대 안 돼요. 파자 파티는 정통으로 점심 저녁 아침 안 줍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 아침 주면 어떻게 되죠? 마침 그날은 항상 토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파자마 파티 하니까 어떻게 되죠? 토요일 날 아침에 콩프로스트 먹고 나면 안 가죠. 배가 안 고프니까 또 토요일 내내 집구석에서 놀고 앉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얘가 얘기하죠.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파자마 파티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파자마 파티를 몇 번 해줬어요. 서너 번 몇 번 했는데 자기들이 지쳐서 안 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오니까 방이 엉망이 돼요. 엄마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 돼 있어요. 예, 왜? 연애 대신 우정을 권했고 파자마 파티를 무한히 해주겠다는데 지들이 싫어서 안 한다니까요. 정통으로 하면. 엄마들한테도 인기 상승이야. 저 집은 정말 항상 파자마 파티를 해주는. 아이들에게 연애를 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끌리는 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너의 배우자를 할지라도 지금 결혼을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짝사랑까지는 말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오토매틱 소트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중고등부 교육을 할 때, 예,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보류하라고 해요, 보류. 예.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고등부 제가 교육을 할 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도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사귀고 있는 그 고1 또리 오빠, 네 배우자인지는 모르지, 그지? 애들이 뭐, 아유, 엄마 무슨 배우자는 뭐, 손살을 쳐요. 근데 또, 똑순아, 배우자를 할지라도 지금 응답받아도 결혼 못하는 건 팩트잖아. 예, 성경적인 연애는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결혼이 가능, 이걸 읊어주시는 거예요. 책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소모적으로 될 수 있고,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관계에 놓이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10대들의 연애는 미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만남을 보류라는 단어를 제가 써요. 미루는 게 좋겠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저도 10대 때 연애는 해롭다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죄가 아닙니다.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 저도 이 아이가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되게 금방 헤어지거든요. 어쨌든 애들은 오래 못 가요. 헤어졌을 때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다시 시작해요. 딴 사람과. 그리고 저도 성경적인 연애 조건을 듣는 과정에서 가늠하면 안 되는구나. 성관계는 배우자랑 하는 거지 친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구나.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게 성교육 잘못됐구나.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연애를 저는 그래서 우리 두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일 때 나란히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엄마 26 결혼한 거 알고 있지? 엄마가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안 낳은 후회하고 있어. 너희들 이렇게 금방 커버리다니 아쉽구나. 정말로 너희들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근데 엄마는 텄어. 더 낳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는 둘만 낳은 걸 회개하면 번성 충만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결혼을 응원한다. 독신의 은사나 사명 받은 거 아닌다며 결혼하는 거야. 너희들의 성공적이고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서 10대 때 연애를 반대한다. 성경적인 연애 조건이 안 맞거든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행히 둘 다 연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긍해요. 여러분들 교육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끄덕거려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하고 있길래 굉장히 자부심까지 느껴요. 자기가 연애 시작 안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연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이제 일그러지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세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이제 그 소통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똥파리가 꼬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애에 인발부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면 애들이 이제 웃어요. 보류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교육합니다. 상황극을 해가면서 제가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보류를 못하더라도 그 다음 만남을 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대 때는 우정을 나누는 게 좋구나. 그래야지 실족의 기회를 그리고 10대 때
정말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볼까. 성적 대상화는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성적 대상화의 관계에 계속 놓여 있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코르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요, 성장이 저하되고 못생겨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못생겨지고 짜증나는 성격이 됩니다. 네, 예민해져요. 어. 그래서 10대 때 연애를 많이 하면 못생겨진다는 이유도 제가 해요. 코르티졸 분비가 많아져서. 애들이, 그래. 못생겨지는 것도 싫거든. 그래서 10대 때는 우정을 나누는 게 좋단다. 이제 버지니아 이제 자료도 보여주고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수긍해요. 그래서 이제 연애 이제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음란물의 폐단 교육도 초등학교 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학년 때 해주면 좋고요. 음란물 예방 교육법은 자세히 나와 있죠. 제가 음란물 예방 교육법 특허 출원자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면 레이첼 바르 박사에 따르면 전전두엽이 찌그러진단다. 그다음에 이제 발레리본 박사에 따르면 회백질의 총량이 사라진단다. fMRI로 나와 있죠. 사진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찌그러진대. 음악 보여주면 애들 확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독극물이야 독극물. 어떤 알약을 먹었는데 회백질의 양이 줄어들고 내실이 넓어지고 전전두엽이 찌그러지고 해마가 퉁퉁 붓고 손조체가 찌그러지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알약 먹겠어? 그 알약 이름이 음란물이요. 안 보는 게 답이요. 이건 간음이야,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어릴 적에 이렇게 가치관 교육 받잖아요. 서로 음란물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보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몰입도와 빈도수가 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교육할수록. 예. 그러니까 음란물 파트를 같이 읽으면 돼요. 5학년 이상은 그냥 같이 너는 내 것이라 읽으면 돼요. 이렇구나. 다 알아먹어요. 요즘 애들은 4학년도 똑똑하던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음란물 파트 같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음란물 파트 PPT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교육 좀 하시고, 거기 PPT 다운로드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냥 쿠팡에 김전약서 치시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꼭 이런 공식적인 춤 아니어도 전 정말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 정말 하나의 인생이 걸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게이 음란물 보고 그거 따라했다가 에이즈 걸린 청년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제가 너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잖아요.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승인 에이즈 예방법인 대표잖아요. 에이즈 걸린 사람 상담하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해요. 아니, 음란물 보는 게 이렇게 나쁘다는 걸 누군가 나한테 말해줬더라면 좋았을걸. 그럼 적어도 따라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란물에 대한 메타인지력을 굉장히 끌어올려 놔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요를 다운로드 받아 무한재생 반복 듣는 거 너는 내 것이라 116페이지인가 은밀하게 더럽힐 챕터 반드시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듣고 있는 가요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리는 거 만약에 있으면요. 적게 해보세요. 현타가 와요. 음. 뭐 라면 먹고 갈래? 뭐 요즘 별의별 가요가 다 있던데 그 내용 자체가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오빠 강남스타일 이런 노래거든요. 다운로드 받아 무한재생 반복 듣는 건 안 하기. 스마트 기기 사줄 때 그 정도 약속은 받아내고 사줘야 되는데 저는 그 약속 받아내고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요 이외에 다른 음악은 좋냐 그 뜻은 아닙니다만 최악의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무슨 질문이 있었죠? 예. 동거 질문이 있었나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자와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 딸을 고치겠다 하였으니. 자, 다시 한번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는 존재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것을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전환하고 서블리메이션하는 그런 절제력을 함양하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집행이 열립니다. 이때부터는 각방도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가페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에로스와 아가페의 모든 배타적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고 어겼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어기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자만추 문화, 자고 나서 만남 추구, 선세구사, 섹스하고 나서 후회 사귐, 선세구사 먼저 섹스하고 후회 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하잖아요. 절대 동거 안 합니다. 예. 음란물 본 것도 회개합니다. 제가 봐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카테고리를 다 교육할 건가 정말 카테고리가 많거든요. 20년간 간음하신 분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우리 A랩 아카데미 선가치간 이제 60시간 이수하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근데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하냐면은 와이프가 있는데도 계속 바람을 피시는데 와이프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으로 견적이 안 나와. 얼마나 심하냐면 저를 이제 데리러 이제 그 픽업을 하러 오셔가지고 장소로 이동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시는데 남자분이 막 국제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하시는데 와이프는 공무원이세요. 근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20년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바람을 피는 남편을 못 버리는 하나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죄라고 인정을 해. 기독교인이니까. 아유, 제가 죄를 지었죠. 근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필리핀에서 제가 바람을 20살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분께서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었나?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나는 이제 이분 인지행동 치료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라. 정통 기독교 선교를 처음부터 받으시라 했어요. 강사양성 과정을 밟으시라. 기초부터 확실하게. 그래서 이분이 응했어요. 이거 해도 안 되면 방법이 없다. 근데 남편분이 3차 시진행 끝나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사회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동성간의 간음입니다. 간음죄입니다. 이분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85 인구 중에 내가 왜 한 여자에게만 배타적 충성을 바쳐야 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타적 충성을 배우자에게만 바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죄와 싸우고 폭력과 싸우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교되어지는 신앙, 내 죄된 자아를 계속 죽이는 그 길을 훈련받는 굉장히 중요한 사관학교가 결혼사관학교예요. 동거는 간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없이 쉽게 만나 성관계하고 살다가 편의를 위해 헤어지는 거예요. 어떤 논문이더라? 제 책에 아마 그게 언급되어 있을 텐데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 커플, 결혼했다 하더라도 메리탈 스테빌러티가 15% 떨어집니다. 즉, 이혼율이 15% 이상 항상 높아요. 결혼했는데도. 결혼 이후에 성관계를 한 사람들의 메리탈 스테빌러티가 훨씬 높아요. 즉, 이혼율이 낮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청소년 성관계 통계,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감을 느낀다, 이런 통계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직관력으로 알아야 됩니다. 간음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했을 때, 얼굴이 노래지는 청년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게 하면 최악의 성교육이거든요. 정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가 가늠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늠한 자, 살인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목했어요. 우리를 살인자요, 가늠한 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네가 거듭난 자답게 너의 눈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와 싸우고 be perfect as my heavenly Father is perfect. 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결혼을 향해서 뭔가 좀 똑바로 하고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적 친밀함을 누리지 말고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지 되며 아이들이 정결하게 크게 교육해야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뭐 하여튼 질문의 내용이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는 그런 질문 없네. 왜 안 하시지? 문신 질문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문신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막 난리를 쳐요. 막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고 난 별의별 하여튼 상담을 다 하는데 우리 애가 여대생이 되더니만 네 말도 안 하고 네 왼쪽 팔에 문신을 다 하고 왔대. 아 문신하는 게 싫으십니까? 학부모님 이랬더니 집사님 이랬더니 싫죠. 막 그래요. 다음 주에 오른팔 할 거래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문신하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아이한테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래요. 아니, 온 천지만, 건데, 그냥 트렌드인데, 요즘에. 그렇게 문신하는 게 싫으시면 아이한테 얘기를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소통을 좀 해보지 그랬어요. 아, 당연히 안 할 줄 알았죠.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정 그렇게 싫으시면 일단 진즉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럼 뭐 성경에 있는 너는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하는 일을 그치라. 뭐 그런 거 좀 인용하시면서 문신의 기원이 이랬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 멋으로 했겠지만 물론 너는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었겠지만은 오른팔까지 하는 건 좀 엄만 좀 그렇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뭐 해외 유명한 여배우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왜 TV에 나와서 당신은 유명한 여배우인데 몸에 문신이 왜 하나도 없나요? 어, 벤틀리 명차에 저 스티커 붙이나요? 나는 벤틀리 명차거든요. 문신하나요? 뭐 이렇게, 뭘 예를 들든 어쨌든 소통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가 왔어요. 애가 오른팔 안 하겠답니다. 막 좋아졌어, 기분이. 이러고, 다행이네요. 근데 애가 화내더라요.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고. 찝찝하게. 이 가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 계속 가요를 듣게 냅두실 거예요. 가늠하자는 노래를. 근데 어렸을 적에 교육하잖아요. 우리 애가 MP3 사달라고 할 때 정말 나는 딴 거 몰라도 어쨌든 가요를 네가 들리는 걸 듣는 건 뭐라고 하겠냐. 친구들이 듣는 걸 네가 한번 들어보고 찾아보고 뭐 괜찮아. 근데 다운로드 받아 무한 반복 듣는 거는 정말 안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꾸 가늠하자는 노래 들으면 그런 인간 된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너무 이 가늠하자는 노래 대중가요가 은밀하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럼 내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MP3 그렇게 사줄게. 근데 그 조건을 왜 우리가, 알겠다고. 그래서 가요 듣고 이런 걸로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요가 아니어도 세상 음악 중에 문제 있는 게 대부분 많으나, 중고등부 교육할 때도 제가 이 교육 하거든요. 가요 한번 삭제해보라고. 애들 막 난리를 쳐요, 또 표정이. 아, 내가 몇 년을 모은 건데, 그 지우란 말, 죽으란 소리라고 막 그런 표정이에요. 죽으란 소리로 들리면은 순교해라. 뭐 순교해봐라. 가요 싹 지워봐라. 10대 때 순교한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건드리겠냐. 애들이 정말로 지웠어야 하는 애들이 나와요. 음. 이게 음란물 예방 교육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은 수학 문제집, 수학 해설집 뭐가 필요하죠. 그런 거 하나도 안 사고 수업 듣기만 하고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성가치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 없이 입만 털겠다. 어렵습니다. 요즘엔 특히 너무나 외설적 성교육하는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아이들에게 거짓으로 들이게 되면서 아이들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료는 일단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알려드려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 해올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엄마 가요가 뭐가 문제인데요? 엄마 음란물이 뭐가 문제인데요? 혼외도 성관계가 뭐가 문제인데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를 안 줘도 돈 거는 죄야 간음이니까. 선악의 구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 얼마나 경제적인 유익이 있냐 여부 아무 상관이 없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야.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얼마나 말세로 가냐면은 가늠한 남녀의 죄는 묻지 않고 가늠하다 애 생기면 낙태할 권리까지 줄게 이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식기 뜯어내고 성별을 바꾸는 것도 네 자기 성적 결정권인데 이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펭수까지 만들고 별의별 진짜 변태적 성교육책을 다 예. 여가부 나다움 책장 260권 제가 다 샀어요. 500만 원어치 넘게 투자해서 샀거든요. 저희 협회에 있습니다. 와서 보실 분 대환영. 사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예. 성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전환에 대한 교육의 90분이잖아요. 불안노에서. 먼저 어떻게 교육하죠?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교육합니다.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지잖아요. 어떻게 성별이 정해지는지부터 교육해야 되죠.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된다. 수정될 때 정해진다. 그렇게 세포 분열이 되는데 우리 세포 몸에 37개조의 세포 핵마다 남자는 X, Y자는 XX 절대로 안 바뀐다. 생식기 아무리 뗐다 붙였다 해도 안 바뀐다. 주사 아무리 맞아도 안 바뀐다. 남자는 끝까지 남자다. 성전환한 사람, 풍자씨, 온몸에 XY 남자다. 안 바뀌었다. 못 바뀐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다. 흑인종, 백인종, 항인종으로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하시고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고까지 얘기하시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이 남자와 여자가 분별되어지고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여 생육번성 충만. 굉장히 엄청난 문화명령의 첫 단추가 남녀 구별이거든요. 구별이 돼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요. 그리고 성전환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며 또는 훼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에게 자신의 성별을 속여 말하는 것이므로 죄다라고 교육해야 됩니다. 성경은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그때 당시의 성전환법이죠. 남창이 여자 행세를 하면서 성행위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금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뭐 호르몬 주사나 거세술이 없으니까요. 의복이나 치장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환에 대해서 교육하는 책이 나의 어여쁜 자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기본만 교육하는 게 두란노 기본 과정입니다. 아니면 아예 막 강사 양성 과정 하겠다. 그럼 4월 6일에 개강하는 굉장히 목사님들도 많이 등록합니다. 예랩 아카데미 정통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은. 예. 저희 지부장님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충청 지부장님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4세대를 본인이 스스로 교육하세요. 오고 가는 세대들은. 한 번 들으면 될 걸 한 번 안 들어서 계속 헷갈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요, 온누리 교회 타가부 교육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작년부들은 그때 언제였더라? 그때 미취학, 그 다음에 취학 중에서 초등절을 제가 했어요. 나눠 갖고 50분씩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취학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제가 키운 강사분들 대신 보내요. 제가 이제 애진하면 직접 안 하려 그러는데 또 오늘의 교회니까 제가 직접 출동을 해서 오랜만에 몸 좀 풀었죠.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게 듣는 거예요. 아, 성별이 안 바뀌는구나. 근데 그때 교사들도 뒤에 있었거든요. 그때 계셨던 분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물었잖아요. 와, 성전환 옹호하는 성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물고기 중에 성별이 바뀌는 물고기가 있어. 인간도 얼마든지 성별이 바뀔 수 있어. 그 교육 막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종이 있어요. 물고기 중에 특이한 종이. 특히 이 전멸될 수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시기 때 성별이 한 번씩 바뀌는 그런 특이 종이 있거든요. 그런 물고기가 있다던데요. 인간도 그래서 성별 바뀐다던데요. 와, 이 교육을 벌써 받고 있어요, 애들이. 페미 교육을 받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의 여가부 성교육을. 남녀의 성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허무는 교육. 그래서 페미니즘 교육에 트랜스젠더리즘, 옹호 교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성교육에서 이제 다 다룹니다. 안티페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남자애가 안경을 딱 끼고 누가 봐도 똑똑하게 생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완전 깜짝 놀래고 있어요. 이 아이 질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흰 동가리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예, 맞아요. 그런 거라 그랬어요. 음. 우리는 근데 흰 동가리가 아니야. 흰 동가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성경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몸에는 세포핵마다 XY, XX 정해져 있고, 간성은 가끔 또 간성 질문하는 애들 있거든요. 성염색체 기형이 생긴 거지, 간성 환자도 여자 아니면 남자인 거란다. 그리고 성별은 바뀌지 않아. 자신의 성별에 감사해야 되지. 그랬더니 다른 애가 또 묻는 거예요. 아싸리, 완전 신났어. 그러면은요, 풍자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분들 깜짝 놀래고 있죠. 애들이 풍자를 아는구나. 얘는 딱 보니까 초일이, 그래서 초일이에요. 초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 역량이에요. 풍자, 풍자는 여자 된 거 아니에요? 이래요. 풍자는 온몸의 세포마다 X만이야. 아까 PPT 보여준 거 기억나지? 다시 돌아가서 보여줬어요. 애들 딱 현타가 오는 거예요. 성별은 안 바뀌어. 그래서 자신의 성별에 대한 태도까지 우리가 다 교육해요. 자신의 성별에 감사해야 되고, 왜 남자로 태어났지, 여자로 태어났지, 투덜거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것. 네. 자, 이제, 어머, 9시 4분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이 이 많은 질문들 제가 다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책으로 자학자습한다. 두 번째, 자학자습이 아니라 스터디를 한다. 세 번째, 드라노 바이블 칼리지처럼 약식 교육이라도 받는다. 네 번째, 아예 정통 코스를 다 밟아버린다. 그런 게 있습니다. A랩 아카데미 선교회, A랩 아카데미라고 치면 그 홈페이지에 싹 다 그 과정이 공개돼 있어요. 고르세요. 그 중에서. A랩 아카데미 선교회에서 자격증 과정 할지, 수료증 과정 할지, 대충 할지, 아니면 진짜로
지금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 때 하는 거라도 듣던지. 근데 그게 전부는 될 수 없어요. 지금 하신 질문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이거든요. 아이들 바로 잘 봐야 되는 질문.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 올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신 질문들이 너무 지금 주옥 같은 질문이거든요. 나 더 받아주고 싶은데 9시 5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방법을 분명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뽕 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만 잘하면. 응용력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방향성, 성적 지식을 먼저 주려고 한 장 나지 말고 아이들과 애착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애착 경험, 가정 안에서 애착 경험 많이 하시고 한 번만에 성교육 말아먹는 방법,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배우자 욕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리 성교육 잘해도 소용없어요. 배우자 욕하는 거 그 습관 버려야 됩니다. 완전 아이를 먼지 같은 자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에 근원된 아빠를 엄마가 욕하고 앉아있네. 예. 성경적으로 문신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또 눈썹 문신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훼손된 걸 재건하는 거라서 봐준다 치는데 성경에 보면은 문신에 대한 입장이 딱 하나 나오는데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하는 거 그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된 몸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함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신하면 지옥 간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선입견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싫으시다면 소통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문신하는 게 그렇게 기원이 그랬다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넌 뱉은 데 명찬데 뭐하러 문신을 하니? 그럼 아이들이 찜찜해서라도 안 해요. 이게 죽은 자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했구나. 요즘 뭐 애인의 이름을 새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온몸에. 그래서 애인 이름마다 다 새겨서 뭐 맨날 지운다고 난리를 치는데, 애인 바뀔 때마다 문신 지운다는데, 한 번 지울 때 뭐, 애인 이름 하나 지울 때 500만 원 든다네요? 하여튼 뭐 그런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가요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책에 있는 걸 참조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거나 제가 지금 얘기한 걸로도 충분해요. 문신교육 하나만 하더라도. 가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집이 필요하고 해석집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기본적인 거 조금 개비하셔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똑 집어내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좋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소통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애착 경험이 충분한 상태에서 성가치관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소통이 잘 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당한 칭찬 꼭 해주시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는 꼭 한국말로 하시고, 10초 호깅을 꼭 하시고,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성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몸가짐이 또 나와요. 예, 책에.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도 한국말로 못해. 땡큐 이러고 끝나. 그럼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미안해란 말도 쑥스러워서 못하고, 민망해서 못하는데, 사랑이란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 있잖아요. 10초 후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국말로. 그 다음에 부부싸움 이후에 배우자 욕하지 않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런 얘기들이 하기 좋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가요 듣지 마. 애들이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죠. 저는 항상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라고 하는 그 말씀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반 교사까지 했던 거예요. 4년을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난 너희들의 양육에 목숨 걸었어. 그러다 보니까 찰복지법 반대하는 엄마를 이해해요. 양육하느라 저러나 보다. 이렇게. 미안하죠, 제가.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잡으셨죠? 지식보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치관 이전에 우리가 생활 태도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상담을 할 수 있는 통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2924-9991입니다. 2924, 내가 이래서 해킹이 자꾸 되나? 어쨌든 2924-9991입니다. 네, 그래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페로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뭐 별의별 뭐 고안 뜯어내겠다는데 우리 애가 뭐 이런 상담도 있고 한데 제가 다 방법 알려를 드립니다. 근데 대신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하라고 이거 듣고 오세요, 저거 듣고 오세요 하고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듣는 과정에서 거의 다 해결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오늘을 위한 안수집사인데 스페셜리 제 번호 공개합니다. 2924-9991 오로지 한 번호를 씁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늦게 확인할 수 있는데 참다 보면 답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아, 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신 걸까요? 하실 말씀 다 네네. 하신 걸까요? 예. 그러면, 네.
오늘이 아마 1주부터 3주까지 중에 가장 긴 시간이지만 또 이 긴 시간을 아주 두 배속으로 아주 압축하셔서 너무 재밌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런 의문들이 좀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 번호까지 알려주셨으니 정말 필요하신, 간절하신 분들은 네, 또 다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꼭 문의 주셔서 정말 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도 깨우고 다른 우리 아이의 친구들도 같이 깨우고 가정도 깨우는 그런 우리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 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쿠팡에 제가 김지연이라고만 쳐도요. 김지연 집사님의 그 베스트셀러들이 1위부터 그냥 쭉 나와요. 한 10위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려드렸던 그 링크는 직접 클릭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가 안 나온다고 돼 있는데 쿠팡에 들어가셔서 그냥 김지연 이름만 쳐도 바로 그 책들이 지금 다 소개하지 못하신 책들까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꼭 구입하시면 좋겠고, 네, 이 강의는 여기서는 듣기가 어렵지만 또 강사님께서 유튜브에도 여기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강의들이 김지연 집사님, 약사님만 쳐도 유튜브에 강의가 넘치고 넘쳐요. 네. CGN TV에도 있고, 퐁당에도 있고, 뭐, 기독교 채널에도 있고. 네, 네, 우리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가장 체계적으로 쉽게 빨래 개키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고요. 음란물 끊는 법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엄마가 듣는 거야 하면서 집에 틀어놓으시면은 애들이 듣게 되거든요. 음란물의 폐단에 대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같이 들어도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애들한테 성가치관 교육을 대놓고 하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엄마가 듣는 거야, 지금. 엄마가 양육자 가정을 하는 거야.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저기 뭐 여러 가지 종목, 뭐 부부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김지연 성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시면은 그런 이제 빡세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가요나 이런 걸 좀 그까지 내 간섭하기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게 어떤 분은 그래서 학원 가는 길에 계속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를 들었대요. 아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이 들은 거죠. 그렇게 수료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반듯해져요, 실제로. 나는, 너무 고마워요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동경도 또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두란노 바이블 카리스나 이런 걸 해외에서 더 많이 들어요. 국내 분들보다. 해외는 너무 간절하니까. 그리고 유튜브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전 집사, 김전 약사 치면, 김전 약사 성교육 치면은, 막 몇만 뷰씩 찍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또 싸요, 드라노 바이블 칼리지가. 거기서 또 스프링 노트 같은 걸 주던데.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과정은 많고, 자세한 사양은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뭐 추천 도서가 뭔지, 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뭔지,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게 뭔지, 뭐 교구제가 어떤 게 있는지, 선교 교구제, 염색체 팔찌 같은 거 1,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좋거든요, 그거.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음란물 예방 교육 어떻게 하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완전 여기 목숨 걸었고, 노래도 엄청 많아요. 예, 예, 내 성별에 감사하는 노래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제 대놓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교재가 있는 기준에서 나머지 어떤 걸 하더라도 오래 가고, 기록을 못 이겨먹어요. 기록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걸로 질문할 때 애들이 이런 질문해요. 내 위기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 그랬는데 왜 동성애는 죄예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폐지된 음식법이야. 하지만 도덕법적으로 간음은 죄인데 동성애는 동성 간의 간음, 호모섹슈얼리티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거지. 도덕법적으로 간음은 죄잖아. 폐지된 음식법과 도덕법을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워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책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받아도 야! 죄라 그러면 죄인지 알아? 확 막 이래버리면 싸움이 돼요. 또는 끌려 들어가서 글쎄 죄가 아닌지도 모르겠지.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싸우면서도 리즈너블하게, 비블리컬하게, 나이스하게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걸 얻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봐. 라고 결론을 얻어요. 성가치관 교육을 받으면은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봐라는 게 더 뚜렷해져요. 복음의 농도가 강해져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효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없을 때는 진짜 너무 무주공산이었는데, 그래서 제 책은 2개 정도는 영어로 벌써 한 3개 정도가 번역돼서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저는 정말 에이즈에 걸린 청년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진짜 되게 너무 성심성의껏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답변해 주시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목포에서 새벽 예배 때 또 그 50분씩 강의를 새벽에 또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새벽을 섬기셨을 텐데 또 늦은 시간까지 잠 줄여 가시면서 또 저희 부모님들과 필요한 가정에 귀한 강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